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본 것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부임을 해서 에베소서를 설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설교하고 또 기납법 성경연구반에서도 에베소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는 것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수 혹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거의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어느 책이 보다 더 중요한가 이런 토론이나 규정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걸 또 따져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야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만 만약 무인도를 가는데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만 가져가야 된다면 요즘처럼 핸드폰 되는 그런 무인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곳에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만 가져가야 된다면 나는 주저없이 에베소서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거기에 이제 한 권 더 이렇게 허락한다면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사실 이것이 상세하게 풀어 설명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비중은 다분히 성부 하나님께 실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일반적인 단어를 쓴다면 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교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신론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6일 만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입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사실은 가장 본질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란 것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신 앞에서 겸손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동료인 다른 인간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서 쓸데없이 실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인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평가 부여를 하고 인간에게 너무난 과대한 기대를 하니 거기에 쓸데없이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럴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구더기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이며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들꽃과 같다.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가련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그러니 사실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 인간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제대로 생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감히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과감히 따먹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량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의 도올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 하고 성적도 좋아요.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 과정도 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의나 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의 겸손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싶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과 죄의 관계를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지라 이것을 합쳐서 인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그 앞에 타락한 인간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한자적으로 기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더라,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죽었대더라 하는 역사적 사건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하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흔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9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지난 500년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 주었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론과 성령론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성령론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성령론을 분리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 우주의 종말과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깨닫게 되는가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정리하고 알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메모를 하시거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이 6가지가 에베소서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 교황의 말을 따르거나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이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듯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에 다소 치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렇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일부 구원론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신론과 인간론 혹은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의 얘기들은 그 두 서신에서는 다소 빈약하단 말이죠. 오히려 분량 면에서는 로마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에베소서인데도 이 에베소서가 그 6가지를 골고루, 물론 종말론은 약간 적습니다. 흐릿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말씀드리듯 만약 에베소서 외에 한 권을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종말과 관련돼서는 가장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져가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량면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만약 이사야서가 너무나 좋다, 오직 나는 이사야서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서를 읽으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좌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66장이나 읽고 숙지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11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단 6장, 이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신앙의 교리의 핵심들이 거의 대부분 녹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1장에는 이런 얘기, 2장에는 이런 얘기 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의 숙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게 휘둘리거나 이 세상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저게 맞아? 이런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도 추천서를 얘기를 했는데 추천되지 않은 거짓 사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정말 진정한 사도이지만 그는 12사도로서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니라서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시비를 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또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다. 내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로 인해서 변화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하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정말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 니골라당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당신 얘기 들어보니 당신은 가짜구만 하면서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저절로 그렇게 됐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똘똘한 사람들만 에베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열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사람들을 2년 동안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의 일종의 강의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란노 서원의 강의안이 에베소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뭘 가르쳤겠는가? 그가 가르친 것을 그 후에 농축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것이 전대이고 훨씬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강의안이 만약 존재했다면 그것의 분량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더 많은 방대한 분량을 가르쳤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농축되고 응축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를 잘 숙지하고 숙달하면 우리도 참과 거짓, 이단들, 가짜들, 그들을 분별해내서 이 세상, 이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제가 왜 에베소서를 또 들고 강단에 섰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목사가 아니니 안 된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직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오늘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죠.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은 소위 첫 인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보낸 사람,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요?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조금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어 역번의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영어 역번들은 God's will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래서 뜻이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사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까닭을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야 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나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를 않나요?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우주 만물이 일종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잠언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지혜로운 자여, 또 게으른 자여, 또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결국은 가난하고 게으르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비둔한 몸매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런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혜로운 얘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은 잠언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글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들이 그 글을 적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편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우리에게 바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법칙을 깨트리고 일반 법칙을 역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태양을 멈춰서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지구의 공전이죠. 공전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 해 그림자가 뒤로 갔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해가 뒤로 물러갔다지만 실제는 지구의 공전이 뒤로 물러난 거죠. 이런 우주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깨트리는 일도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적과 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나 통용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기도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의 법칙을 깨트리고 역행하면서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절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는 이 말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바울의 의지도 없고 바울의 생각도 없고 바울의 계획도 없고 바울의 노력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울을 그냥 들쑤셔가지고 너 사도해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뜻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게 돼보고 싶어요.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죠. 하나님, 저는 때로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 의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열정을 주십시오. 이런 것도 기도해 볼 만한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 되게 하시려는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박또박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말하려니까 너무 길죠? 세 가지로 끊을 수 있겠죠. 첫째, 공간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두 번째 뭐죠? 성도들. 세 번째는 뭡니까?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들의 직분은 뭡니까? 이들이 또 하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이들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자입니까? 비천한 자입니까? 돈이 많은 자입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전혀 주고 있지 않죠. 다른 서신서에는 꼭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혹은 빌립보 하더라도 집사와 감독들과 성도들에게 직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여러 다른 표현이 있는데 왜 에베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사도행전 19장을 참고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적인 다소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19장 1절에 비로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는 제자들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란 단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이 무리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그들이 결국 제자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제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빵과 생선은 먹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수준의 사람들, 그들을 복음서는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19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어떤 무리들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된 자들인가 라고 신학자들이 추론합니다만 선명하진 않으나 어쨌든 이미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은 누구의 조직이죠? 이것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조직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이상 있을 때 비로소 회당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을 회당장으로 세워요. 가버나움에 여러 회당장 중에 야이로가 있었다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회당이 하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회당장이 여러 명이었다는 정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단 이 에베소에는 회당이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설치해서 가르쳤다는 것인데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다음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아예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울 사도를 적대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제 우상 숭배가 폐지가 되니까 작은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곳에 횡행하는 마술책 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9절을 보면 마술 행하던 책 은 5만을 불태워버리니 어마어마한 양을 불태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책을 만들어낸 사람, 그 책에 의해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 또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고 그 은으로 작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 에베소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최소 5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겠죠. 제자라고 이미 불려지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 다섯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죠.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렇다고 헬라인이라는 얘기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뒤섞여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서 마치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와 감독들과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라고 직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 후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3차 선교여행 후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했을 때로부터는 10수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노년에 그의 젊은 시기의 신학관이 아니라 노년에 완전히 성숙되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타난 특징적인 두 단어는 뭡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입니다. 자, 성도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쓰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향해서도 쓰였고,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도 쓰였고, 어떤 영을 향해서도 쓰여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에 앞에 성자 하나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거룩하신 영,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지 한글로 풀어 쓴다면 거룩한 자들 혹은 자도 한자적 표현이니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편지를 받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제자들이든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이들이 되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말고 신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상들이죠. 애굽에서 10가지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벌의 대상, 나일강, 파리, 소, 태양,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는 신으로 간주되던 것들입니다. 그 신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일한 진정한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구리를 그대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태양을 3일 동안 빛을 잃게 만들잖아요. 마치 나일강이 죽은 것처럼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상들, 사악하고 죽어있는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 구별됨,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해서 그런 것이나 구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나를 때렸느냐 이에는 이로 내가 되갚아 주겠다. 그렇게 복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곧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어야 되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일체의 어떤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교회 오셔서 아직 학습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일종의 내교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세례 받은 지 3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지를 지켜보고 당회가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는데 아직 서리집사도 되지 못한 분들, 자, 이분들을 뭐라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딱히 부를 호칭이 없다 보니 사실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호칭인데 그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다 보니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보다 뭔가 낮고 모자란 것이 성도가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성인 성도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감히 날 뭘로 보고 나를 성도라고 하느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동의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다. 이제는 원로 목사까지 되노니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목회자로만 여긴다. 나는 일부러 어떤 교회에 등록을 했다. 등록하면서 암흑의 성도라고 적었다. 내가 만든 새가족 양육 교재였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새신자 교육도 받았다. 나에게는 언젠가 내가 죽으며 장례를 치러줄 교회, 장례를 인도해줄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던 내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왔던가를 돌이켜보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부터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련다. 나는 지난 세월 정말 성도로 살아왔던가를 돌이켜보는 요즘이다. 제가 다 암기해서 다 옮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요지가 이랬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고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미리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내 비석명을 이렇게 새기라고 이야기도 해두었다. 성도 아무개라고 적어달라고.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존재. 목사라는 직분의 호칭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직함에 불과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되느냐, 그게 유일한 호칭이 성도입니다. 목사보다 성도이기를, 장로보다 성도이기를, 권사보다 성도이기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다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문법적으로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 거룩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예배 첫 찬양으로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한글말로 하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한국적으로 표현한 우리 순수 한글어가 믿부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자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만 헬라어의 같은 어원에서 충성되다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믿을만 하니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든 맡겨놓으면 중간 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흔히 인사라고
인사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라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임명한다면 뭐 때문에 임명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하겠죠.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목사라고 임명을 했다면 너는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해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숙달된 목사라면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해내겠지만 초짜 목사라면 그 일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 일이 정말 제대로 해내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감독해야 되겠죠. 잘 못하면 똑바로 하도록 재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잘 못하면 책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목사로서의 대단한 결과와 성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관리해야 되겠죠. 이 모든 행위가 인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 믿을 만한 존재, 그가 바로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래서 충성이 들어가죠. 믿음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 그래서 절제하는 자, 그에게선 반드시 충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해하고 깨달은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성도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 충성스러운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점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언제나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구별된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